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간 만큼 더욱 사랑하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영광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4절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5절부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 교리적인 중요성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본 사람들 명단을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로마서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지는 않고요. 로마서 4장 25절은 부활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려지신 속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고 영접하고 따르게 될 구세주는 부활하신 주님이시거든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복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주 핵심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부활에 대한 얘기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그리스도는 죽으신 것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라 그랬죠. 무덤이 비어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 4장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 전하면 거의 대부분이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든가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슨 어떤 선물을 받는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두 번째,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고린도전서에도 조금 이따 우리 공부하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죄 가운데 죽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지하에 있는 그분의 혼이, 자, 그분은 죽으셨을 때 숨을 거두셨다 그랬죠. 영, 하나님께 그분의 영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죽을 때와 똑같이 예수님의 영은 일단 하나님께로 회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돌무덤에 안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의 더 아랫 부분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8, 90%일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가셨다 그러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예수님이 지옥 가신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열에는 8, 9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미 공부를 하신 분은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태반이라고. 구원 받았는데도 그걸 잘 몰라. 성경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지옥 가지 않으셔서 우리가 지옥 갈 판이, 우리 대신 지옥을 가셨으니까 우리가 안 가는 거죠.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갚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에베소 4장의 땅의 더 아랫부분에 내려갔다고 했고, 그 땅의 더 아랫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이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요나가 갔던 지옥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 얘기 뭐야?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직접적으로 부활이란 말을 쓰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혼을 지옥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했고, 그분의 육체는 즉 썩지 않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지옥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왜? 못 나오시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은 아직 청산이 덜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아직도 죄값을 갚고 있는 중이라면 예수님이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죄값이, 빚이 다 깨끗하게 청산이 되었다는 거죠.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왜? 빚을 다 갚았는데, 죄값이 다 청산됐는데, 심판이 다 끝났는데. 예를 들면 감옥에 갔는데 10년형을 받았어. 그 10년 만기 다 찼는데 왜 감옥에 남아있습니까? 만기가 다 끝났는데 다 청산이 됐으면 나와야죠. 예수님도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확증시켜주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 나왔죠. 칭의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 너 나한테 돈 빌려간 거 갚아. 다 갚았다 이게. 누가 갚았냐? 네가 언제 갚았어?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았다고 오늘 전화 받았다 이거야. 야? 정말이야? 정말이다 이게. 뭘로 입증하냐 이게. 봐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당신에게 돈 주고 영수증 받아가는데 가져왔다 이게. 자 여기 있다 이게 영수증. 당신 돈 받고 영수증 발행해 준 거 아니냐 이거야. 할 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송사할 때 봐라 이게야. 부활,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게 나의 칭의의 증거다 이게. 보증이다 이게 보증.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말이 반복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동시에 증거해야지 죽음에 초점을 맞추다가 그냥 어떤 분은 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고통당하시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초점은 그분이 죄값을 다 청산하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부활은 우리의 칭의의 보증이 된다.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자꾸 의심나게 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들이대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어.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이었다는 것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그 다음에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남아있어요. 6절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어. 주님 품으로 갔어. 자,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구원에 관한 정의를 내릴 때 선포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 아마 나중에 이 야고보는 믿게 되었을 거예요. 다 안 믿었는데 아마 야고보만 믿게 됐나 봐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동생에게 한번 나타나셨는지, 그건 다 추정이에요. 우린 몰라요. 하여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도. 그 앞에 12제자 이외에 또 사도가 있네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고 바울도 사도라 그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을 같이 따라다니고 목격했던 사도. 근데 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보냈던 70명의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하여간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사도 이외에 또 사도들이 나와 여럿.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가르치심을 직접 목격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몇 더 있었는데,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게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그 이외에 또 몇몇 더 있어.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하기를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신 그러한 사도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은 그 이외에도 더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물론 사도지만 그 이외에도 사도들이 더 있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 잿대를 벗어났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out of due time인데요. out of due time. 그러니까 잿대를 벗어났다고 하는 게 9달 중에서 8달째 태어났다는 소리냐, 10달째 태어났다는 소리냐 도대체. 그거 갖고도 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out of due time이라고 했으니까 due라고 하는 것은 잿대니까 9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조산을 했다는 얘기냐, 뒤에 태어났다는 얘기냐. 여기서부터 지금 뭐 옛날 성경은 이걸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잿대가 되기 전에 막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다만 교리적으로 봤을 때에는 때가 되기 전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환란 때에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그런 예표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그죠? 나중에 박해받아야 될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표로 해서 미리 박해받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그렇다 이렇게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하여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랄까요? 보통 사람들은 제때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 조수가라 그러나 일찍 태어나면 좀 체질도 약하고 좀 변변치 못한 아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맞는 건지, 그까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좀 더 성경적으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정확한 것을 한번 좀 찾아볼 터인데, 일단은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그냥 알아두시고요. 어쨌거나 초점은 뭐냐? 엄청나게 많은 증인이 있었다.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요. 선진국에서 법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무슨 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목격을 기록된 진술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기록이나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목격자의 기록은 증거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500명도 넘고 지금 많잖아요. 단 한 번도 예를 들면은 반박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입증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없애보려고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을 했던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훔쳐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고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지만은 이 성경의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 기록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변호사들 중에서
사건 기록을 그대로 검토해가지고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완전히 100% 증거가 된다고 입증한 변호사가 쓴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세중 형제 주고 읽고 시간 나면 한번 번역해보라 그랬는데 일 안 하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네. 영어로 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 변호사들도 그렇고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의 기록으로 봤을 때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사건 기록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냐,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조식신학 책에도 있고 뭐 그 관련 서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 기록으로서의 뭐 부활, 그다음에 법적인 증거로서의 뭐 부활,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것만 확실하면 난 믿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그죠? 왜냐하면 부활은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부활이 확실한 걸 하면 난 예수님 믿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혹시 필요하면은 말씀하시면은 뭐 정보는 뭐 우리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러니까 9절 때문에 아마 제때를 벗어나서를 얘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예수님의 12제자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거예요. 자기는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며 똑같은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또 시비를 걸고 부활에 대한 교리 문제로 논쟁을 벌인다 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우선 여기서 보면은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결과를 얻게 됐는가. 첫 번째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물론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했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들기에 주저하지 않아요. 거의 막 8, 90%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교회 시대의 교리를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기록하게 하나님이 시키신 자요. 오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같이 나를 따르라라고 바울이 쓰고 싶어서 그걸 썼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라는 게 쓴 거지.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게끔 했고, 실제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니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자예요.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조금 유명세를 타고 좀 이름 좀 높아지면 어깨에 힘주고 그냥 폼 잡고 그냥 막 무슨 명칭이 그렇게 많은지 막 위원장에다 부위원장 뭐 고문에다가 뭐 무슨 그냥 막 성경 소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느 교회에 무슨 형제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러면 됐지. 무슨 뭐 증경총회장이시며 뭐이시며 한 20, 30개 나오는데 20, 30개 나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그렇게 높일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이건 정말 영이 달라요. 이 바울은 벌써 여기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그 뭐 일꾼과 바울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을 봤을 때 저 사람 본받고 싶다. 그런 그리스도인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의 본이라는데 바울은 후에 바울을 다음에 믿게 될 자들의 패턴으로 삼으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바울을 따르라. 바울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은지를 알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감히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삐딱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야말로 정말 누워서 침 뱉기.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알면, 그렇죠? 구원받은 것이 전혀 우리에게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에베소서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행위에서 난 게 아닌데. 거저 주신 선물 가지고 나 좋은 선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무슨 소리니? 바울은 바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위대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한때 참 훌륭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그런데 그게 지속이 안 돼. 주변에서 뭐 자꾸만 부추겨서 그랬는지 본인이 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만 자꾸만 그렇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 기록할 때 보면은요.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아니하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해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해버렸대. 높임 받는 것이야말로 이건 이 세상에서 도둑 중에 아주 상도둑이 되는 거예요. 물건이야 훔쳤다 그거 뭐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하고도 영광을 나누어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바울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든지 그들이든지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나도 선포하고 그들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선포했다. 아까 나왔죠. 왜?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이 셋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신 것부터 거짓말이네? 그럼 나하고 사도들이 죽으라고 선포한 거 다 거짓말한 거네?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사실이 아닌 걸 믿었으니까 헛것이죠. 15절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거짓말한 셈이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그렇죠. 아니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아직도 지금 못 일어나고 우리 죄값을 지금 지옥에서 치르고 계신다? 이거 그 얘기예요.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왜? 죄값이 청산이 안 됐으니까 죄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소망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일어날 소망 가운데 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들도 다 멸망한 걸로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빗나갔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설교한 내용도 거짓말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장이 되고 너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어. 죄가 청산이 안 돼서 아직도 죄인 모습 그대로 있어. 더더군다나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세상도 살아가지 말라 하대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손해볼 때도 그냥 참고 있으라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으면 감사할 일이라 그랬고 당할 대로 다 당하고 살면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면 그럼 뭐냐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 비참한 자가 어디냐.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정말 이 만족한 모습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부활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가 홀연히 이 썩을 육체와는 결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홀연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떳떳이 섰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 왜? 그분 앞에 한 번 나쁜 생각도 안 하고 그분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하고 그분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으로 우리가 쓸 거란 말이죠. 떳떳하게.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와 왕자로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나 기도도 못하겠다 정말. 뭐 이럴 때도 있다고 우리가. 자, 그런데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그러나가 이제 답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얘기한 건 다 잘못된 거다 이 말. 반대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 다음에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상하다. 성경에 보니까 나인성의 두 과부 아들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요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었고 유두고도 바울의 복음 듣다가 이게 졸다가 꼭 이렇게 넘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도르카도 다시 살아났고 수넴 과부 아들도 다시 살아났고 저기가 살렸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살렸고 또 모세도 엘리야도 에녹도 등등등등. 근데 예수님께서 첫 열매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Never die. 결코 죽지 아니하신 유일한 첫 번째 분이시라. 그 전까지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시 죽었어요. 그렇죠?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요나도 뭐 도르카도 다 다시 죽었죠. 자, 다시 죽지 않은 사람 모세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시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으로 나타나서 다시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휴거됐지만 열왕기하에서 다시 죽게 되겠죠. 단 한 사람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낫죠. 예수님은 한번 죽으셨잖아요. 근데 에녹은 아예 죽음 자체를 맛보지 않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안 누리고 죽어서 주님 품으로 가도 괜찮지만 엄청난 반열에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 죽으신 것이고의 예외의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휴거될 사람들이에요. 많지 않죠. 살아서 지금 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기다리다가 다 죽어서 지금 주님 품으로 갔습니까? 살아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지.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에녹. 살아서 주님을 만날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에녹.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에녹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주 중요한 교리네요. 자, 45장의 반복되어입니다. 45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고린도전서 45절,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살아있는 혼과 살려주는 영의 차이를 모르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모르게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rightly dividing. 이게 잘 모르면 막 섞어져요. 이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됐나요?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이렇게 어설프게 번역해놔가지고는 성경을 교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생명 그러면 이게 living spirit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생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생혼했으면 한자말로 생혼이니까 살아있는 living soul 맞구나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완전한 정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차이점. 46절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본성에 속한 것 아담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죠. 순서가.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와 땅에 속하거니와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차이점.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은 육체적으로 땅에 속한 그대로 몸을 입고 태어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될 거는 자명한 것 아니냐.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 썩을 이 살은 이 살과 뼈를 가지고 다시 그대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얼마나 쉽게 설명했냐면, 자, 땅에다가 씨앗을 심죠. 그렇죠? 뭐 사과 씨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심었는데 나올 때에는 사과 씨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의 완전히 다른 몸이 나오잖아요. 사과가. 우리도 썩을 몸으로 심었는데 나올 때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씨앗은 씨앗하고는 다른 형태의 모든 이 과실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에 설명했어요. 좀 아까 보면 이제 좀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선 그 뒷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이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보다 앞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돼요. 그렇죠?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냐 이게. 우리는 지금 지상에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지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먼저 올라오고 우리도 변화돼서 같이 올라간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 썩을 육체는 썩지 않는 육체로 바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죽는 육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mortal body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mortal. 그러나 죽지 아니하는 암을 입으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예수님 오실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더 이상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올라오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그 지옥의 권세, 사망이 우리를 못 잡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오니까. 그렇죠? 사망이 더 세면 못 가게 붙들면 못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그냥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 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율법, 죄, 사망, 무덤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 승리된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거니까.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반면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넘치게 하면 할수록 여기 나와 있죠. 헛되지 아니하고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와서 아담과 그리스도 둘을 비교하게 됩니다. 아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그는 죄에 굴복했고 타락했고 그래서 결국은 죄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자, 창세기 5장으로 갑니다.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근데 그들이 됐죠. 왜? 거기에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이브가 따로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죄 지은 이후에 독자적으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죠. 옛날에는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이 비교적 성경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통령의 부인의 이름은 언급을 안 했어요, 항상. 예를 들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러면요, 루즈벨트 여사, 미시스 루즈벨트라 그랬지 이름을 안 불렀어요. 왜? 부를 필요가 없으니까. 이름이 한 개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닉슨 부인도 잘 이름을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 낸시 레이건 그랬더니 낸시가 왜 나왔냐고 보니까 글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미시스 클린턴이 성경적인데 다시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붙였대. 이제는 아예 이제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힐러리가 되면은 이제 그거 어떻게 되나? 미스터 프레지던트도 아니고 미시스 프레지던트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하게 됐대. 자, 지금 보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학대받는도다. 누구에게? 어린아이에게.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이 경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지금 권위를 행사하고 왕노릇한다 이거죠. 두 번째, 여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의해서 보화에 있어야 될 여자들이 나서서 지금 머리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가 다스리는 때가 온다고 내 백성이 불쌍하다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불쌍하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 여러분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앞으로 더 나옵니다. 지금 프랑스가 사회당 당수가 지금 여성이 당선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어요. 대통령까지 될런지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독일 메르켈 총리 됐고 옛날에 대처 수상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글쎄 지금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돼? 지금 좀 조마조마한데. 예, 우리도 지금 그렇고 지금 점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죠? 스페인에는 39세 총리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영국에도 하여간 옛날에는요. 적어도 미니멈으로 50에서 60 돼야 무슨 총리 후보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40대도 아니야 30대 후반 이런 사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성경에 보면은 아파트 시대가 온다는 성경이 다 예언돼 있어요. 아파트 시대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집 옆에 그 성경이 나와요. 얼마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띄엄띄엄 살면 죄를 덜 짓는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모여가지고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띄엄띄엄 놔둬가지고 다 살게 했으면 각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자기 소위 말하는 신토부리 하면서 거기서 나는 거 먹고 살았으면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모여가지고 뭐예요? 나쁜 짓만 도모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수 없이 언어를 흐트러뜨게 해가지고 언어를 달리해서 못 알아듣게 하니까 뭐예요?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다 흐트러졌잖아요. 흐트러버렸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또 United Nations Nations를 다 흐트러놨다 그랬더니 또 UN을 만들어 모의 국제연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연합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이사야서에 써놨어요. 왜? 국제연합이 나중에 모여서 뭘 하는데 적그리스도를 지지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대항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밖에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멸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름. 그 다음에 3절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는 셋 생에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 낳았더라.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기억하시죠? 낳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 이게 아담의 생애, 아담의 세대들. 왜 들이 됐습니까? 첫 세대 가고 죽었으니까 둘째 세대 오고 죽었으니까 셋째 세대 오고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그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게 뒤바뀌는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대들과 세대를 비교해 보시고요. 관한 책 똑같아. 대한 책이란 말은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세대들에 관한 책이란 말이 한 번, 세대에 관한 책이란 말이 한 번. 사실은 같은 거죠. 단수 복수만 됐을 뿐이지.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막 수십억이 막 바글바글 막 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인간은 둘밖에 없어. First man하고 Second man밖에 없어. First man 아담 실패자야. 그런데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치러야 될 모든 대가를 Last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이 First 아담이 그 후대들이 모든 인간들이 지은 세대들이 지은 모든 것들의 책임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Second man, 둘째 사람. First man 아담은 실패. Second man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가 아니죠. 한 세대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안 죽으니까. 죽어야 그 다음 세대가 오잖아요. 안 죽어.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라. 이게 줄 잘 쓰라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잘못된 줄에 가 서 있는 거야. 지금 요즘 국회의원들 막 어디로 줄을 서야 내가 지금 다음번에 또 금배지를 다는가 지금 줄 서려고 지금. 금배지 달려는 줄 잘 쓰려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줄을 잘 못 썼다. 이게. 예. 여러분들 저한테 뭐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시카고 우시장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소시장이 있어요. 거기 모든 소들이 거기 다 와. 거기서 이제 소를 사고 팔고 하는 매매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막 수백만 마리의 소들이 모이면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미스터인가? 하여간 미스터 황소를 하나 뽑는 거야. 누가 봐도 딱 보면 멋있어. 그 황소가 딱 폼을 잡고 저벅저벅 걸으면 옆에 있던 애가 촌놈이지 시골에. 야, 뭔가 다른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얘가 한 바퀴, 두 바퀴, 한 서너 바퀴만 돌면요. 거기에 있는 수백만 마리의 소가 아주 그냥 일렬로 따라가는 거야. 딱 같이.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가 어디로 가냐면 몇 바퀴 돌다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는 옆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뭐야? 도살장으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냥. 도살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마귀가요, 멋있는 사람, 아니면 가문도 좋고, 얼굴도 하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멋있는 인간들, 위인, 전기집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을 본받아라, 저 사람을 본받아라, 그래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게 인생이라고 따라간다고. 따라가고 어디로 가요? 다 멸망으로 가는. 왜? 넓은 길이니까. 넓은 길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으로 들어오면, 보세요. 세대들이 필요 없어. 왜? 한 세대면 끝이야. 살고 낳고 안 죽어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시편 22편에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편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generation 낳는단 말이에요. 낳는다. 시편 22편. 그 유명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이 바로 시편 22편 1절에 있죠.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벌레 모습으로 뱀이 벌레죠. 기어다니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여기 다 나오죠.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니 그들이 나를 쳐다보며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제비를 뽑나이다. 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옷 제비 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밑에 가면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죠.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히브리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서 인용된 구절이죠. 전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끝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28절 왕권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시로다. 땅 위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하리로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말씀의 씨로 구원받게 될 한 세대.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born again, 다시 태어날 영적인 출생을 하게 될 사람들에게 한 세대죠.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세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차이. 아담 안에 있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최대한 노력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살아도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옛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면 비록 정말 아무리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그렇게 불효자가 될지라도 그의 운명은 영원한 축복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사야서 53장에 다시 한번 그 세대라고 하는 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하,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대안책이라. 아담 안에는 들어가지 말래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면, 그렇죠? 거듭나게 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말고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면 그에게는 더 이상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은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사복음서 읽어보면 다 나오죠.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좀 더 나한테.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오셔서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다음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24절 그때의 끝이 오리니. 자, 3번에 걸친 수학이 있네요. 첫 번째는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참 농부이시니까 농사를 지으시는데 농사를 지을 때 3번에 걸친 수확을 하는데 첫 번째는 첫 열매 몇 개를 따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진짜 본격적인 수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삭줍기라고 하죠. 우리가 이삭줍기. 그래서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자, 그렇다면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 그래. 여기 보시면은 열매라고 해서 지금 단수로 돼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라고 돼 있습니까? 23절에 영어로 보시면 Christ the first fruits.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 일부가 부활해서 따라갔어요. 예수님. 혼자만 간 게 아니죠.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즉시로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51절부터 50절부터 읽죠.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51절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일어났죠? 그 다음 보세요. 53절 그분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만 있었으면은 first fruit 단수인데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부활 후에 부활한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구약 성도들. 그렇죠? 예. 자,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렇죠? 에베소 4장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포로, 왜 포로입니까?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빼앗은 거니까.
전리품이죠. 하나님께 상납드리는 전리품으로.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들 첫 번째 열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다시 돌아갑니다. 15장. 휴거에 관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할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죠. 그렇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읽었던 내용에도 나왔잖아요. 어디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 나와있죠? 이게 지금 두 번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그때야 끝이 오리니. 자, 성경에서 끝이라고 할 때는 항상 대환란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7년간의 환란이 지나고 나서 끝이 마지막에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교회의 휴거와 대비되는 비슷한 휴거가 하나 한 번 더 있다 그랬죠. 환란 성도의 휴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때의 끝이 오리니 세 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성경에 보면은 세 번에 걸친 부활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했던 자들, 그 다음에 교회의 휴거, 그 다음에 환란 성도의 휴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매년 1년에 3번을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와서 모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7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3번의 절기는 반드시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농사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여간 일단 와야 돼.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이죠. 두 번째가 오순절이죠.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이라 그래요. 일주일 동안을. 6월절은 하루죠. 저녁 하루, 저녁 그 시간.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 중간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첫 열매. 여기 있잖아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4월 후에 부활하셨죠? 72시간 후에. 그 초실절이 바로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구약 성도들 일부의 부활에 첫 열매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여러분과 제가 잘 아듯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휴거는 아마 오순절날,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될 때 이 시기가 오순절날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오순절이 봄인데 아가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주님께서 신부를 부르실 때, 그죠? 나의 사랑하는 이야, 가자, 어서 오라 하고 부르시는 그 내용에 보면은 봄이 돼서 꽃이 피고 하면서 봄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으로 추정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기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경에서 항상 장막절로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 그래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6절. 스가랴서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이들이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당하죠.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땅의 모든 가족 중에서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즉. 천년왕국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까지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 최대의 명절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는 매년 장막절에 경배하러 올라가게 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자,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의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잠언 25장 7절에 역시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도들의 첫 열매의 부활입니다. 왜 성경에 딱 그 얘기가 3번밖에 없겠어요?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걸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3번이 휴거가 있잖아요. 3번의 부활이 있잖아요. 여기도 3번의 부활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왜 예루살렘으로 3번만 모이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누차 반복해서 예표로 절기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부활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날 바로 교회가 휴거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 번째 부활. 세 개가 합쳐져서 first resurrection이에요. 왜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부활이 아니냐? 나중에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불못으로 가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정죄의 부활로, 이거는 첫 번째 부활이 아니야. 첫 번째 부활에게 해당되는 자는 축복되다고 성경이, 이 3가지 부활에 해당되는 자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 중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구절들 한번 직접 더 찾아서 좀 마무리하고 부활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